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제수요일 제가 그날 아침 기도를 하면서 그날 주어진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문득 저에게 그 숨어 계신 아버지께 보여라. 숨어 계신 그 아버지. 왜 하느님이 숨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하느님께서 숨어 계시니까 그 숨어 있으면서 나를 이렇게 보는 하느님, 감시하는 하느님. 그러나 그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느님이 숨어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뭐로 인해서? 죄 때문에. 그러면서 문득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을 피해서 숨어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아담이 그분 앞에 나서지만 제 귓가에는 계속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느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툭툭 쳤어요. 너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은 피에 숨었다가 하느님 앞에 나왔는데 왜 나에게는 너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 그 말씀이 들렸을까? 하느님이 찾고자 했던 그 너는 바로 당신의 모상인 그 먼지로 빚었지만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한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창조한 너가 어디 갔느냐. 내 앞에 나와 있지만은 똑같은 겉으로는 아담과 하와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다시금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숨어 계신 아버지께 보여라. 그래서 기도, 단식, 자선을 또 우리는 제수요일 복음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기도, 자선, 단식 이것도 어쩌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 식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의 그 기도, 단식, 자선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58장은 제2이사야로서 바로 그 유배를 끝내고 다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가 되고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모든 것이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예언자를 통해서 그 단식의 참 의미.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단식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내가 개념 짓고 내가 하는
그 단식이 단식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단식은 그 말 그대로 개념이 뭐예요? 식을 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먹는 것을 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간에 보면은 어떤 정치 세계에서나 여러 가지 노동, 여러 가지 그런, 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식 투쟁이라고 그러죠. 예? 그것은 자기 의지의 결연함을 드러내려고 단식이라는 수단을 쓰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 밥을 안 먹는다는 거,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단식을 통해서 또 자신의 그 주장을 이루려고 그런 어떤 단식 행위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단식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그 단식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단식을 하는 것이 보통 기도와 연결되죠. 단식 기도. 그것이 뭡니까? 자신이 좀 더 깨어 있으려고. 그리고 이 평상시에 먹었던 그 곡기를 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의 간절함, 또 나의 정화를 위해서 내가 극기하고 인내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오늘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단식에 대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단식의 개념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단식이 다르다기보다는 차원이 좀 틀리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단식은 내 개인적인 차원이었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식은 개인적이다보다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그 단식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그 단식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드렸는데,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단식의 의미를 일독서의 이 이사야서의 내가 바라는 그 단식은 이러하다라고 그 차원을, 그 이웃사랑에 기초한 그 단식의 의미를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것을 그 관계성 안에서 혼례식에 참여한 그 손님과 그 신랑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 혼인잔치라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의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혼인잔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신랑이 오는데 신부의 친구들이 그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 그리고 어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가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고 참가한 사람들. 이런 어떤 혼인잔치에 관련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하십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는 그냥 그 말 그대로 남녀가 결혼해서 그냥 벌이는 잔치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의 이 혼인잔치의 그 비유의 말씀은 바로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종말에 관련된 그 비유의 말씀을 할 때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또 쓰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바로 그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셔서 시나이산에서 무엇을 맺으셔요?
계약을 맺으시죠. 그러면서 탈출기 19장부터 24장에 보면은 계약을 준비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종결하는 그 절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계약을 맺고 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혼인을 하면은 이 두 남녀는 이제 한 몸이 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그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비유를 하셔요? 내가 신랑인데 너희는 신부인데 나의 그 신의를 저버렸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와 맺은 계약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혼인잔치의 어떤 절차를 보면은 바로 계약을 맺을 때 했던 그 절차가 혼인이 있기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보통 우리는, 남녀가 연애를 하고 나서 상견례를 하듯이 유대 지방에서도 처음 신랑 아버지와 신부 아버지와 신부될 사람이 신랑과 신랑 아버지께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으로 따면 상견례와 비슷한데 이때부터 어떤 계약의 형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혼인식은 어떻게 보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혼인잔치 이전에 이 혼인이 있기까지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그들은 바로 선조로부터 이어오는 이 계약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손님들과 이 신랑의 관계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한 관계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탄식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그 계약을 맺었고 또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혼인한 이 교회의 관계. 그러니까 신랑이 바로 그리스도라면은 신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이죠. 그러면 우리도 교회에 속한 자 또 다른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또 우리도 뭡니까?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결혼한 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냥 이 단식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그냥 혼인잔치의 손님들 또 왜 신랑을 잃어버릴까? 신랑과 함께 있는 때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러나 분명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올 것이다.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인 것이죠. 그때는 너희들이 단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하면서 여러분들이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 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의 자유롭게 보내는 것,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단식이 우리는 그냥 걷기만 끊고 기도하는 것을 그냥 단식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정화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어떤 그 단식의 그 출발점이었다면 더불어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시기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하셨지만 바로 이웃과의 그 화해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지은 그 영역도 있지만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죄를 또 지은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차원,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차원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모든 율법과 예언서에 가장 첫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떤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왜 기도, 단식, 자선으로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라고 하는가? 이것은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통을 트이고 난다면 다시금 우리가 남이 아니라 이웃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것은 이웃과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계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순 시기는 우리가 그냥 40일 동안 지내고 성목요일, 그 주님 만찬 미사 전에 이 사순 시기가 끝나면서 이었고 파스카 성삼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이 40일 동안에 우리가 왜 이 사순 시기를 지내야 되는가? 그것은 하느님과의 그 사랑을, 또 이웃 간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걷기하고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이 걷기에 보루를 쌓는 시간이 바로 이 40일이라는 매우 은혜로운 때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은 이제는 뭡니까? 바로 그 파스카 성삼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총의 그 용광로 속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순철로 새로운 피조물로 낳는 것이 바로 부활 성야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세례 성사 때 서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죄의 예식 후 어제는 우리가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였다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다면, 오늘은 단식이라는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또 더불어서 이웃 사랑을 너희들이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그 관계, 이 죄인을 부르시고 당신의 아들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이 이 사순 시기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또 그 자비가 흘러서 이웃에게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총이 또 우리에게 풍족히, 또 우리는 충만한 또 자비의 존재로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 하답송의 시편 51편, 저는 이 다윗의 이 51편의 이 시편이 참 너무나 어떤 때는 너무 공감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깨어 있다면은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새 번역에는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나님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 공동 번역에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주님께서는 낮추 아니 보시나이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볼 때 주님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늘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 마음은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숨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 있었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기보다는 너가 여기 있구나라고 나를 반기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